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들에게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의 패배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이방 신전에 그것도 이방 신과 함께 있다니 참으로 참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일을 보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다곤상을 제자리에 세워두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또 경악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날과 같이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과도 같았죠. 이러한 다곤의 모습은 이후 다곤을 섬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졌듯 블레셋 장군 골리앗 또한 다윗의 물매를 맞아 땅에 넙죽 엎드려졌고 다윗에게 머리에 배임을 당하게 되죠. 다곤상이 엎드러짐과 깨어짐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다곤을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했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가사 블레셋 신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며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를 내리심으로써 치십니다. 6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아스돗 사람을 치신 사건은 마치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아스돗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호와의 손이 자신과 자신의 신들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하여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언약궤를 어디로 옮길지 논의하여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드에 옮긴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심히 큰 환란이 그 성읍에 더해졌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아스돗에 내려진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가드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논의 없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언약궤가 에글론에 도착하자 에글론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어 더 이상의 재앙은 면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글론 또한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앞선 두 도시 아스돗과 가드에서는 종기 재앙이 내려졌지만 에글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발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하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 성읍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떠나 보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해가 뜨겁다고 손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거듭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간파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가 매우 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피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또한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